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홀로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뿌리 박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쏘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세알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세 번째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아하스의 아들이죠. 여호아하스가 죽고 나서 아들 요아스가 나라를 물려받게 되었는데 요아스가 물려받은 나라의 상태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봐왔듯이 내우 외환인 상태죠. 여호아하스는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때부터 이어져 온 아주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금송아지 숭배를 그대로 답습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 징계가 바로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게 하신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아하스 왕은 달리 무슨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이제 어제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내려온 금송아지 숭배를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답습해서 열심히 섬겨왔는데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그런 우상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으니 다시 또 그 아람 채찍을 이제 휘두르셔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을 타작 마당의 티끌처럼 흩어 버리신 겁니다. 모이면 세력을 형성하니까 아예 모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흩어 버리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힘을 쓸 수 있는 자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요아스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가 바로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정치 정세는 열악하고 아람의 압제 때문에 국력은 이제 완전 바닥인 상황에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모든 게 전부 하나님의 이제 징계의 결과였던 거죠. 이럴수록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복하고 우상을 이제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금송아지 종교를 이제 그대로 밀고 나갔던 겁니다. 요아스가 바로 이제 그런 상태의 나라를 물려받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된 요아스가 할 일은 뭘까요? 첫째는 정치적으로 지긋지긋한 그 아람 하사엘의 그 압제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겠죠. 둘째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나라로의 회복을 위해서 전 국가적으로 회개 운동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국가 특성상 회개가 전제돼야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해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죠.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병거와 마병은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최고의 무기를 뜻하죠.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의 힘을 상징하는 게 바로 병거와 이제 마병인데 지금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이제 묘사를 했다는 것은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고백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날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의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금송아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병거와 마병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서 매달리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걸 일찍부터 알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지금 14절에서 요아스가 선지자 엘리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무기력한 왕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요아스가 눈물을 흘린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기인을 한 거죠. 이런 마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겸손의 시작이고 회개의 시작이죠. 그래서 다들 처음 시작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한번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냐면, 정치와 종교가 다 같이 흑암에 빠진 나라는 거의 예외 없이 환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는 반드시 그 나라의 양심 역할을 하는 종교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종교가 제 역할을 하면서 빛의 사명을 충실할 때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각자는 종교인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나 개인적인 삶에만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안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느낄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평안히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사회 의식과 국민 의식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 개혁 운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나라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대신 고하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현재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고를 해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깨우쳐 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나 스스로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또 회개하는 거. 그럴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비상 상황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아스가 이어받은 나라는 요아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 속에 그렇게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어쨌거나 요아스는 한 나라의 왕이다 보니까 가장 큰 난제는 바로 하사엘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사엘과 베나다스는 엄청난 폭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유린하고 착취를 했던 거죠. 그런 비참한 현실에서 이 나라와 백성을 건져내야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4절에서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그래서 요아스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엘리사의 중재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표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아스가 이제 전쟁을 수행할 때 엘리사의 영감이 요아스 위에 머물러서 이제 그 힘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땅을 이제 그 3번 치고 만 것 때문에 이제 아람을 철저하게 괴멸시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요아스 생전에 아람이 2번 다시 이제 이스라엘 넘보는 일은 없었던 거죠. 게다가 그 선대에 뺏긴 땅도 다시 회복했다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국권을 이제 다시 이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독립적인 삶을 잘 살라는 목적으로 보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룩하게 준행해 나감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고 또 온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와 민족으로 형성이 되는 순간부터 자연히 사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국가들은 그렇지 않죠. 국가의 형성 목적을 물어보면 국민들이 이제 평안히 잘 사는 것 외에 달리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경제만 좋으면 지도자가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지르든 다 용납을 해주고, 경제가 엉망이면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치고 인권을 강조해도 하나도 환영받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단순한 국가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로서 존재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청지기인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여지없이 이제 하나님의 그 징계의 채찍을 즉각적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신분이든 막론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게 애초부터 그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항상 실족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우상이었죠. 끝까지 우상을 놓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짓만 골라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도 가장 가증스러운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혹독하게 징계하셨던 겁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품어도 그 우상은 사람의 정신을 이제 지배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낭비시키는 그런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마음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도록 만든다면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섬기는 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성경의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여전히 우상을 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마음속에 우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우상을 놔버리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거죠.
우상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건 교류가 이제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드려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국가적인 큰 이제 고통을 겪게 되면 그제서야 우상들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그때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주시고, 평생 반복입니다. 이런 게. 아합 같은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도 엘리야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는 아주 잠시지만 하나님께 회개 자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인간들의 기도일지라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의 그런 압제 같은 그런 큰 환란이 없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자유를 누리면서 뭐 살고 있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잘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마음을 쓰고 있는 것들이 우상인데, 그런 우상이 지금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어떤 잘못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흐르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도 통찰력 있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우상들과 잘못들이 보인다고 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지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그 자체가 바로 나라인 동시에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였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이 구약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통치를 잘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우상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징계 속에서 이제 환란을 겪고 이제 그리고 불부짖으면서 여전히 이제 자신의 문제를 이제 직면하지 못하면 고통의 깊이만 이제 더 심해진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역사 이런 교훈을 지금 신약 시대 교회들이 잘 분별해서 우상의 도움은 헛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만을 더 붙들어야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시체가 엘리사 뼈에 이제 닿으니 다시 소생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죠. 죽은 사람이 다시 이제 소생하게 된다는 그 내용은 4장에도 나오는데, 4장과 오늘 본문에서 시체가 이제 살아나는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무엇에 닿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4장에서는 얼굴을 얼굴에, 눈은 눈에 이제 맞닿았다고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전부 이제 병든 상태입니다. 거의 죽은 상태와 방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하려면 하나님께 붙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존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붙을 수가 없죠. 이 말은 이스라엘의 소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온전한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것은 요아스의 절박한 그런 상황 때문도 아니고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말의 공로도 전혀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었다는 것을 지금 다시 강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이나 백성들이나 다른 사람들 일절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오로지 그분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25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많은 땅을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고 하사엘과 베나닷을 이제 무찌르게 되지만 그런 모든 공적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고 있다는 거죠. 열왕기에 나타나는 그 모든 역사적인 사상이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말할 때 인간의 공로는 1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전히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경륜에 의해서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아시고 그저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영광이 온 세계 속에서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기억하면서 남기되는 삶이 없도록 특별히 간섭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토요일 영국의 정승희 선교사님을 위해, 뉴질랜드의 장철호 선교사님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한종숙 선교사님을 위해, 우루과이의 이명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